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을 깨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남북교회 기도의 파수꾼들이시군요. 지금까지 힘써 기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써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을 통해서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이 참 많으시죠? 참 많아. 이걸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지만 염려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비가 많이 와서 염려를 했는데 이번 주는 또 너무 더워서 염려를 해요. 자녀가 많으면 많은 대로 염려하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염려합니다. 몸이 아프면 아파서 염려하고요, 안 아프면 또 언제 아플까 하면서 염려해요. 돈이 많으면 많아서, 적으면 적어서 염려하는 것이 사람인지요. 어쩌면 이런 염려의 모습은요, 우리 연약한 유한한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인도 속담에요, 염려해서 염려가 없으면 염려가 없겠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시요, 염려해서 염려가 없으면 염려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염려의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거죠. 염려는 무의미하다. 아무리 염려해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으니 오히려 염려하는 것이 더 큰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는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안 하고 싶어도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염려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염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서는요, 염려에 관하여서 단 한 가지 대답만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어떤 장면에서도 염려하는 자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 쓰러져서 낭망한 자들을 향하여서요, 야, 너의 문제는 좀 심각하니까 좀 염려를 해봐야겠다,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너는 어쩌다가 이렇게 이 문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서 왔냐,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다, 야, 이거는 좀 어렵겠는데 라는 식의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염려는 염려 자체로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도 있어요. 문제가 태산처럼 무너지는 태산처럼 내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각, 그 능력이 우리의 문제를 아무것도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그 시간에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또 염려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염려에 대한 바른 가치와 바른 시각을 알아보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염려의 사전적 의미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안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그러니까 앞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걱정하는 거 뭐라고 하죠? 후회라고 하죠. 오늘 지금 현상의 일을 걱정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반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후회나 반성은 효과가 있어요. 내일을 준비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요? 아직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일을 염려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의 특징은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헬라어로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어요. 행복한 순간이에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한 순간을 보낼 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 있습니다. 그 행복한 순간에 나의 마음이 오롯이 집중하여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불편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불편하고 답답하고 기분이 안 좋은 순간엔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나누어져서 떠난다는 거예요.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사실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잠시 나눠집니다. 그러면 그 틈을 타고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염려의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면요, 내 마음에 틈이 생겼을 때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근데 그 틈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을 찢어가지고 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 마음을 나누어서 그 순간 집중하지 않고 내 마음이 나누어져서 틈이 생길 때 사탄은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염려로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작지만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동참하고 힘써 사역했던 아주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염려하였어요.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 로마로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더 염려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연합하지 못하고 나누어지고요,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하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요,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6절 말씀을 하는 거죠.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이 6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너희 구할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마음 깊이 근본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표면적으로 원하는 것 말고요, 내 마음 깊이, 내 영혼이 울림같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자는 성경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자족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담임 목사의 청빙을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셨죠? 안 하셨어요? 네, 힘써 기도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좋은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기도가 잘 응답되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가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요, 정말 좋은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는요, 좋은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로 청빙되어 오고 그가 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우리 남부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요, 우리 남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깨끗한 그릇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의 청빙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지금부터 진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청빙이라는 기도 제목은 그냥 표면적인 기도 제목이고요, 그 내면의 가장 근본적인 기도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는 우리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소원하고 한평생 눈물의 기도를 재단을 쌓았던 이 서울 남부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이 마지막 세대까지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방주의 요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정말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모두 잘 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자녀들의 학업과 입시와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기도하십니까?
경제적인 풍요함과 육체의 강건함과 영혼의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이런 표면적인 기도 제목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내면적으로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가장 하나님께 간구할, 가장 원할 그 제목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 본질적인 소원을 찾으셔야 돼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정말 내 영혼을 다 바쳐서라도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사고 싶은 그것이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인생의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소명,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존재적 가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정답을 찾고 그 정답을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답을 찾을 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요, 자족한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아는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풍족함이나 부족함이나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천지 존귀하게 여겨지나 비천하게 여겨지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을 다 바쳐 살 그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주 안에서 이미 내가 달려갈 길을 알았기에 다른 그 무엇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노라라는 고백이에요. 반대로 만약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픕니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나요. 해결되지 않은 이 영혼의 갈증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심지어 기도가 응답되어도 만족함이 없고 염려가 찾아와요. 계속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요, 이 원이 한이 됩니다. 한이 돼요. 한. 그 원함이 원한이 돼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원하는 어딜 떠든다 그랬어요? 이제 구천을 떠든다 그랬죠. 구천을. 예. 오늘 현대인의 구천은요, 백화점이에요. 홈쇼핑이고요, 젊은이들은 SNS, 유튜브, 넷플릭스고요, 청소년들은 게임입니다. 젊은이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을 봐요. 인스타에 뭘 그렇게 막 올렸다가 좋아요 안 눌리면 또 지우고, 올렸다 지우고, 올렸다 지우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면 기분이 좋고요, 그걸 눌러주지 않으면 속상한 거예요. 청소년들은 하루 종일 게임에 하고 집중하고 또 집중하지만 만족함이 없어요. 뭐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홈쇼핑에 중독되고 백화점에 가서 아무리 돈을 써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 옷을 사도 옷장을 보면 입을 옷이 없어요. 신기하죠. 이제 여름 지나면 가을 오는데 가을 옷이 하나도 없어요. 가방을 사도 들고 나갈 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다 오늘 비닐봉지 들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옷이 없고 가방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채워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방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져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 영혼을 울리는 그 기도의 제목, 내 영혼을 다 쏟아부어서 찾고 싶고 사고 싶은 그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간절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뭐 필요한 것도 별로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제목을 찾고 그 제목을 성취하기 위해 힘써 달려가야 됩니다. 우린 누구나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영혼의 갈증과 갈급함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과 욕구는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애써 찾고 말씀을 사모하며 힘써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닌 척하면요 염려가 옵니다. 이제 괜찮은 척하고요 눈치 보고 체면 칠해를 하면요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기도하실 때는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누구 신경 쓰지 마시고
간절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을요, 저는 자녀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이제 애가 셋이에요. 10살, 7살, 6살,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유치원생이에요. 이 세 자녀가 그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언제나 저를 보면 뭘 사달라고 계속 쫄라요. 그걸 사줘요. 또 사달라고 또 쫄라요. 하루 12번도 쫄라요. 정말 뻔뻔한 것들이죠. 자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치 맡겨놓은 걸 당장 자기들이 채무자인 것처럼 저에게 와서 달라고 하고, 제가 피곤해서 누워있으면 핸드폰으로 쇼핑을 하자라고 그래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담대하게, 마치 맡겨놓은 걸 찾는 자인 것처럼 당당하게, 좀 뻔뻔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염려의 무가치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내 삶에 발생한 그 문제보다 나의 마음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에요. 다른 말로 내 마음이 그 문제보다 크고 강하고 담대하여 그 문제를 직시할 수 있다면 염려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염려는 사로잡을 수 없어요. 왜요? 나는 그 문제를 거뜬히 능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염려의 순간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문제의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해도 기도가 부족할 만큼 주변에 아픈 일도 너무 많고요, 어려운 분들 너무 많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요,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요, 자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 큰 자녀는 또 이제 손주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끝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요. 즉 우리가 구할 것, 구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뭐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을 달라고 하는 자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외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미 받은 자처럼 감사하며 외치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감히 만들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놀라운 능력과 그 초월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은 곧 생명의 근원이죠. 우리의 생각은 모든 사고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고 담대하여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 앞에서 낙담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여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거뜬히 이겨내고 또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문제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고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또 힘써 달려가 싸우는 거죠. 우리 삶의 문제를 도망치거나 외면하거나 나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힘입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노라 라고 하면서 그 문제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또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받은 힘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삶의 모든 곤고한 순간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심으로써 참된 자유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